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신약성경 186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고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각 심령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특별한 주일들을 안내를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했고 이번 주를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그 절기를 꼭 그렇게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또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또 다방면에서 이렇게 알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과 삼위일체 주일을 지나면서 이 삼위일체와 성령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영상 한번 띄워. 성령님은 오늘 어떤 분이신지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우리 자 한번 힘있게 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누가 마이크 잡고 같이 한번 불러주세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우리의 성령여 임하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모두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들은 삼위일체 이단인데요. 이 삼위일체에서 이단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하고 유사 종교들은 다 삼위일체 이단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삼위일체를 인정을 안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육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성령님에 대해서는 에너지, 파워, 힘 이런 정도로 합니다. 이슬람도 삼위일체를 인정 안 합니다. 유대교도 삼위일체를 인정 안 합니다. 우리 기독교, 물론 카톨릭도 이제 넓은 범주에서 기독교입니다만은 기독교만 이 삼위일체를 믿는 유일한 종교인데요. 왜 우리가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자 함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믿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우리를 주인을 완전히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주인 정도 알고 꼬리치고 반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머리로 우리 지식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믿는데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인정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보면은 자,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자, 1절은 우리 다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져. 그러면 그 다음에 못 믿어요. 자, 2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으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어요. 누가 먼저 생겼다고요? 누가 먼저 생겼어요? 예,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계셨어요. 권능과 능력과 영광이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가 제일 높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질서상 남편과 아내가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니죠. 질서상 가장이 있고 주부가 있고 그러는 것이. 그런 것처럼 질서상으로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숫자에 붙잡혀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 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걸 성부, 성자, 성령이다 한 분 하나님, 이걸 이해가 숫자를 가지고 자꾸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독립체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독립체예요. 성부 하나님 요 생각하고 있으면 성자 하나님은 다른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한 분이라고 그러느냐? 우리 사람은 셋이면은 생각이 다르고 갈등이 있고 뭐가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그 안에서 온전한 조화를 이루어요. 그리고 높낮이가 없어요. 온전한 하나처럼 함께 한 목적, 한 비전, 한 꿈을 향해서 하나로 움직여요. 그리고 다른 모든 신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삼신이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일신이다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일신론도 삼위일체는 잘못된 이해예요. 삼신론도 잘못된 이해예요. 셋이면서 하나예요. 내가 우즈벡 양기울에 있을 때 그 양기울의 어느 학교에서 목사를 초청했어요. 그 양기울에 사는
이제 개신교 목사는 나 혼자예요. 그래서 나를 초청갔대요. 그래서 애들 강당에 애들 다 모아놓고 나에게 이제 뭐 질문할 게 있대요. 질문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잠깐 메시지 전하고 이제 질문하라고. 이상한 그림 하나를 보여줘요. 뭐냐 그러면 몸뚱이는 세 개고 머리는 하나예요. 그 뭐라고 했냐면 삼위일체를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몸뚱이 세 개고 머리가 하나입니까? 그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각각 따로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도 하나의 조화를 이루면서 온전히 한 목적, 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움직여요. 그래서 세상에는 그런 뭐가 없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으로 비유를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를 뭐 해야 구원받아요? 믿어야만 구원받는데 우리 속에 예수가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지금은 자 우리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항상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구약 시대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예수님 가시고 이제 누구를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 시대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지만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일하시는 그런 시대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할 것은 성령은 에너지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예수님 꼭 붙이면서 성령은 꼭 성령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돼야 한다. 성령도 하나님이시라. 성령님 알겠습니까?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사실 우리가 예수가 내 마음속에 있다 그 말은 사실은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인 성령님. 그래서 우리 마음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교통한다고 할 때 성령님과 교통.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로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믿고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고린도서 12장 3절에도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사는데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뭘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뭐지요? 사랑, 희락.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사랑, 희락, 그 다음에 뭐죠? 화평.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막 싸우고 혈기 부르고 막 그러지 않아요. 화평해. 그 다음에 오래 참아요. 인내하고. 그 다음에 자비롭고. 그 다음에 양선, 착한 일하고.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 것은 우리가 은사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성령의 열매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닮지 못해서 우리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삶은 우리의 노력과 더불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고 그리고 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늘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성령 충만하면 또 방언이나 해야 되고 막 활활활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내 주장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그러니까 자기 힘이 쭉 빠지고 그 사람은 껍데기고 그 안에 성령이 이끄시고 주장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은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성도의 견인. 우리 자동차가 부서지면 누가 끌고 가요? 견인차가 끌고 가듯이 정말 우리는 연약해서 1000번 만번 넘어지고 지옥 갈 사람들인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딱 붙들고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성령의 견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느니라. 과거의 것도 현재의 것도 장래의 일도 하늘의 천사라도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은사는 탤런트라고 그러죠. 탤런트, 재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게 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섬기도록 교회 안에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우리 교회 전부 다 목사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반주자가 있으면 피아노 가지고 싸우고 난리 날 거예요. 시험 들고.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어떤 사람들은 찬양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일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잘하게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준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재능을 자기가 받은 재능을 가지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교회를 헌다. 내가 직분도 성령님이 주신 겁니다. 이 직분과 이 은사가 모두 다 성령님에게서 왔는데 그것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서요. 성령님은요 선교의 영이에요. 무슨 영이라고요? 선교의 영, 전도의 영.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암송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주는 거예요. 지난주가 성령 강림주일인데 왜 강림주일이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얼마 동안 계셨어요? 40일. 여기 3절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부활한 이후에 40일 동안 자주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에게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지요?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간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6장 16장 계속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는 뭐냐면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건 뭐냐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상담도 해주고 헬퍼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유모 역할도 하고 함께하면서 도와주는 그런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와 24시간 함께하면서 우리 일평생 함께하면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온 세계로 가라고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라 그랬어요. 가라 이거예요. 어디로 가라? 온 천하로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라. 그렇게 해놓고는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직은 가지 마라.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뭐 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쉽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야. 은사를 받았으면 사용해야 되는, 사용 안 하면 그건 묵히고 있는 거예요. 죄가 커. 하여튼 여러분, 전도가 쉬운 사람이 있어요. 재밌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가 있는 사람. 근데 전도가 쉬워요? 선교가 쉬워요? 온 세계에서 마음대로 선교할 수 있는 국가는 아주 작아요. 대부분의 국가는 선교사 비자를 안 해주고 얼마나 어려움과 핍박과 고통이 많았는 줄 알아요. 이 사도행전의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과 선교사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한지 몰라요. 근데 지금도 선교지는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의 목사도 추방당해가지고 여기 와 있잖아요. 그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 너희들 힘으로는 못한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님의 일이니까 사람의 일이 아니까 너희들 힘으로는 못한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선교사로 갈 수 있고, 성령 받아야 믿음으로 어떤 고난도 인내하며 일할 수 있고, 성령 받아야 선교 현장에 능력도 나타나고 부흥도 나타나고, 성령 받아야 거기에 선도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나 선교사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될 건 성령의 충만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건 누구만 가는 게요? 성령님만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은 들려주지만 구원받게는 못해요. 믿어지게 하는 것, 구원받게 하는 건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반드시 천사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안 하고 누구에게 시킨다? 우리에게, 사람에게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맡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세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14절에도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복음을 예수에 대해서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누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성령님은 천사를 사용하지 않고 누구를 사용한다? 우리를, 사람을 반드시 전도자를, 선교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증인이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은 자기가 사는 곳이에요. 삶의 현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 우리가 사는 지역이 우리의 전도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역복. 그 다음에 이 유대와 사마리아, 민족복합니다. 민족. 물론 사마리아는 유사민족 같죠. 조금 섞였어요. 유대인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 때때로 우리 권익달리 목사님은 우리 고려인이에요. 부모님이 안동권 씨 같아요. 안동권 씨. 안동에 살다가 러시아로 가서 그랬는데 한국에 들어올 줄은 생각도 못. 그때는 옛날 공산주의 때니까 북한이나 갈 수 있으면 가지 남한에 올 생각은 못하고 아버지 살아계실 때 뿌리와 족보를 확실히 알아놨어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놨다 이거예요. 그게 참 아쉽다고. 그런데 참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줘서 참 공산국가 썰어내서 한국에 오고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 뿌리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 권씨 종친회 한번 하세요. 우리 교회 안도 권씨가 있습니다. 안동 권씨. 자,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민족, 또 이 조선족, 또 우리 고려인들, 또 우리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들이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땅끝 세계 복음합니다. 세계.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오늘 예루살렘하고 내일 유대하고 모레 사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땅끝이지요?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선교중앙교회들은 이거 분명히 알아요. 옛날에 교회들이 그런 데는 오늘은 한국, 내일은 아시아, 모레는 세계. 이건 다 틀린 말이에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건 동시적인 거예요. 카이 이렇게 접속자가 연결돼요. 동시적으로. 한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동시에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이 세계 복음화가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예요. 세계 복음화 안에 민족 복음화, 지역 복음화 다 들어있으니까 이 세계 복음화가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고? 지상 명령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상 명령. 그래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신약의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선교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성경을 보면서 또 이번에 이렇게 연구하면서 더 확실히 깨달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빨리 부흥한 교회예요. 한꺼번에 몇천 명? 3천 명, 4천 명, 5천 명씩이 막 부흥하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그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있는 교회고, 맨 처음 세워진 교회고,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고, 열심히 말씀 가르치는 교회고, 잘 모이고, 부족함이 없이 훌륭한 교회, 건강한 교회, 본이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안 돼. 잘 뭐가 안 되지요? 선교를 잘.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잘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려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핍박을 통해서 흩어버려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교회들이 늘 싸우고 깨지고 갈라지고 하는 교회들은 영혼 구원에 별로 관심이 없고 엉뚱한 짓거리 하는 교회들, 돈을 교회에다 쌓아놓고 있는 교회들, 선교하지 않고 무슨 장로 시험 떨어지면 시험 들고 직분 가지고 싸우고 자기 명예 권세 찾고 이런 교회들이 깨지고 시험 들고 밤낮 갈라지는,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건강에 대해서 아주 많은 고민을 해요. 근데 교회가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건강해야 되는데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교회가 장로님들이 많아지고 직분자들이 많아지고 조지가 될수록 늙어지고 문제가 많아지고 시끄러지고 이런 교회들이 한국의 태반이에요. 이 문제가 어떻게 왜 그런가? 이번에 내가 답을 잡고 영혼 구원 중심, 선교 중심으로 가야 교회가 건강해요. 그런데 직분 중심으로 가고 무슨 교회 조직 중심으로 가면 그 교회는 갈수록 오래될수록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돼요.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자라가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요, 축복의 촛대를 옮겨버려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맨 처음 세워진 교회고 복을 받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의 촛대를 어디로 옮겨버려요? 안디옥 교회로 옮겨버려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센터가 돼버려요. 세계 선교의 센터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안디옥으로 옮겼다. 이번에도 내가 각 교회 수많은 교회들 조사했어요.
목사님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바라고 원하는 교회는 무슨 교회냐 물으니까 전부 다 안디옥 교회. 성경에서 본받고 싶은 교회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라고 쓴 목사님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안디옥 교회. 축복의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버리고 모든 시대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할 일을 안 하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축복의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 선교와 세계 선교를 할 때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이 세계 선교할 때 그렇게 힘을 얻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선교를 할 때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축복의 촛대가 옮겨가요. 중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얼마나 교회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자꾸 선교지를 가보면 축복의 촛대가 한국에서 옮겨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자꾸 받아요. 여러분, 선교하는 가정, 기업, 교회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선교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 그 사람, 그 교회, 그 나라,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는요, 성령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뭐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동역자, 동업자가 돼요. 그런 복이 이 선교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선교사 출신이니까 선교합니까? 저는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우리 목사님은 선교사 출신이라서 그래서 선교 자꾸 뭐 한다고. 내가 그 말에 주눅이 들고 갖고 선교를 잘 못했어. 설교도 잘 못했어. 이번에 내가 사탄이 나를 주눅 듣게 하는 말이요. 선교사 출신이라서 선교하는 것 아니에요. 선교사 가기 전에는 지금보다 몇 배 더 열심히 했어요. 더 뜨겁게 했어요. 더 헌신적으로 했어요. 교회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선교해야 됩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때문에 선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선교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고요. 가장 확실한 답은 주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 가장 큰 명령이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힘을 다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주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마지막 명령인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명령인데 그것마저도 안 들어버리면 청개구리보다도 못한 사람이죠. 이번에 이 설문조사하면서 저 경서교회 윤민현 목사님에게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제가 선교하는 교회들을, 대교회들도 또 중요한 1-2천 명 모이는 교회, 그리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까지 이렇게 좀 여러 조사했어요. 근데 그 윤민현 경서교회는 우리 교회에 반도 안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40%를, 재정의 40% 이상을 선교비로 사용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는 5천만 원 들여서 인도에다, 5,300만 원 들여서 인도에다 예배당을 지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5,300만 원 지어서 헌금해서 예배당 지을 돈이 안 나와요. 그럼 뭐가 헌신이 안 돼요. 그러고는 거기다 제가 물어봤잖아요. 선교하면 교회가 건강해집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거 여러분 설문해서 했죠? 그렇게 물어봤더니 별 상관없다고 써놨어요. 이상한 사람이네. 선교하는 목사가 별 상관. 모든 목사님, 모든 성도들이 다 건강해질 것이다. 매우 중요하게 생각. 그렇게 이 사람은 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선교하는 목사 그래서. 근데 이유가 내가 참 은혜가 됐어요. 이유가 뭐냐?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가장 정답이죠. 가장 정답이죠. 꼭 선교에서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헌신한 만큼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선교한 만큼, 헌신한 만큼 하나님을 체험해요. 적당히 그냥 아무 힘 안 들이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요. 오늘 내가 주보에 옛날 제가 인천에서 개척할 때 얘기를 좀 써놨는데요. 왜 그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더 많이 체험했던가?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89년도 10월 달에 20, 30명 모이는 교회, 너무 가난한 지역이, 너무 가난한 교인들. 그래서 월세 30만 원인데 못 내고요, 목사님 사례비 30만 원인데 그것도 못 지불하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도저히 여기서는 소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이름이 소망교회였다니까요. 근데 소망이 없다 싶어갖고 자기는 저 아파트 단지로, 부자 동네 아파트 단지로 개척 나가고, 개척 자금이 없어서 삥삥 지금 개척지 돌아다니는데 돈이 없어서 좋은 데는 못 가고 있는 나를 거기다 불렀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전부 다 이제 목사님 미안해서 못 도망가고 교육자 바뀌면 다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버리고 갔어요. 한두 가정 따라가고요. 그 성도들이 느낌이 어떻겠어요? 딱 설교하는데 돌 붙여들 앉혀놓고 설교하는 딱 그 느낌, 마음들이 다 다쳐가지고 그 교회에 부임해서 제가 가자마자 주는 교회 돼야 됩니다. 선교하는 교회 돼야 됩니다. 그랬어요. 내가 대학원 졸업할 때 요나서 가지고 논문 썼거든요. 요나서 강의하면서, 요나서가 구약 선교잖아요. 선교하는, 주는 교회죠. 그러니까 전부 다 힘들어요. 쉽게 말하면 제 전도사가 지금 전도사지, 신학교 졸업생 전도사가 목회를 안 해봐갖고 지금 뭣도 모르고 지금 밥도 못 먹는 교회에 와서, 월세도 못 먹는 교회에 와서 지금 뭐 전도하고 전도하죠. 10월 달에 갔어요. 그 다음 달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이 왔어요. 헌금했어요. 7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물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제가 헌금했죠. 다 그 교회에 두고 개척 나간 그 목사님 교회 강대상 사드리고 돈 다 드렸어요. 그리고 한두 달 설교하고 1월 초에 선교 헌금 작정했는데 30만 원이 나왔어요. 1990년 얘기입니다. 17년 전 얘기입니다. 3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자립을 못하니까 개척교회라고 다른 교회에서 도와줘요. 도와주는 돈이 23만 원. 그러니까 23만 원 도움 받고 30만 원씩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요, 매달 달라지는 거예요. 매달 교회가 부흥하고. 손순호 전도사가 그때 우리 교회에 전도사로 오겠다고 나를 찾아왔어. 내가 그랬어요. 이 사람아, 나도 사례 못 봤네. 다 당신 부를 힘이 없네. 그러니까. 아니, 나 목사 그때 나도 뭐 전도사 강도사 그래. 나 총각이라서요, 사례 안 줘도 괜찮으니까요. 괜찮대. 안 돼. 나는 사례 안 주고는 못 불러. 그런데 매달 재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받고요. 사례 한 번도 어김없이 자기 받았던 큰 교회보다 더 줬고요. 1년 만에 교회가 배가 되고 재정도 배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보니까 이번에 이제 내가 영광이라고 주보를 얻어서 보니까 그래. 그 다음에는 60만 원 선교로 시작을 했어요. 91년도입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또 인도로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그리고 9월 달에는 한 30여 평 되는 조그만 예배당이니까 성도가 꽉 차니까 주여 이제 이전해야 되겠는데, 성도들은 또 이전한다 그러면 이거 헌금해야 돼 겁나니까 나 혼자 지금 이전해야 되겠는데 옮기려면 2배는 더 큰 데로 옮겨야 되죠. 그래서 기도했더니 86평짜리 기둥 하나 없는, 지금 뭐 거의 이 사이즈 기둥 하나 없는 그런 예배당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거기 또 옮겼어요. 2년 내가 그 교회에 부임한 지 2년이 채 안 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한층 86평짜리 한 층을 또 더 썼어요. 2층 교육관으로 선교.
하나님이 해가 다르게 몇 달 만에 해가 다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면서 거의 4년 반 그 교회에 보면 놓겠는데요. 몇 갑절을 부응하고 재정도. 그리고 내가 갈 때는 월 300만 원 이상을 지원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그때 300만 원이면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선교하는 거 다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가난해요. 찢어질 정도로 가난해요. 정말 불쌍해요. 그런데도 목사의 말에 정말 순종했어요. 내가 성도들이 미안해서, 성도들이 불쌍해서 선교사로 떠나고 싶을 만큼 그렇게 성도들이 순종하며 헌신해 줬어요. 그러니까 헌신한 만큼, 희생한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 온 지 벌써 15년이 됐어요. 돌아다 보면서 내가 뭘 했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제가 조금 한국에 와서 후회스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미안한데요, 누가 한국에 오니까 1억을 그때 당시 1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립할 때까지 후원하겠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그런 도움이었는데 제가 선교지에서 알아오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뭐 바보 돼가지고요. 돈을 줘도 어디다 개척하고 뭐 어떻게 뭐 자리도 알아볼 수 없고 뭐 또 뭐 사택도 구할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참 못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힘차게 선교한 목사님들은 다 자기가 개척한 목사님들은 처음부터 또 그리고 이렇게 뭐를 받고도 개척한 목사님들은 힘있게 하는데, 저는 기존 교회에 부임을 해놓으니까 이게 참 선교의 마인드로 사람들을, 성도들을 바꿔가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15년 걸렸는데 겨우 이 정도예요. 그런데 내가 돌아보는 것은 내가 너무 적당히 했구나. 이제 어느덧 회갑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싶으니까 정신이 번쩍 납니다. 입에 15년간 더 닦았으니까 이제는 그 터 닦은 위에 힘을 내어서 우리 3년마다, 옛날 같지 않으니까 요즘 좀 기한을 더 잡아서 우리 3년마다 배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막 거의 연애 배가 30%에서 50% 배가 되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헌신한 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선교헌금에 동참하시고 우리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선교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편하게 안일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자기중심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즐기는 그런 삶의 스타일을 성령 충만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봅니다. 성령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복음화입니다. 두 마디로 하면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민족복음화,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